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 사역을 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상반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 구약시대에는 회당이었죠, 유대인들. 근데 오늘날은 어디겠어요? 교회겠죠. 신약시대 와서는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 디다케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요, 주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식의 그러한 기나법적인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제자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셨다라고 가르침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일은 복음 전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중반절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소식이, 어떤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길래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소식이 어떤 그 소식보다도 굿뉴스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소식을 받은 자들로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과 용접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바다 선교회를 이렇게 또 시작해 하셔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성회를 지금 치르고 있죠. 성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 선교를 축복하셔서 이곳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받고 치유 사역을 받고 이렇게 건강한 영혼들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로 예수님의 제자와 시키시려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세 번째 사역인 힐링 사역.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약한 것도 고치신 그러한 치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적 동물이란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개인 유아 독존으로 홀로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사람인 줄 알아봐도 어떻게 됐어요? 짝대기를 하나 그어놓고 삐침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밑에 받침대가 또 다시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힘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혼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회성이 뭡니까? 관계성, 관계를 하면서 만남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을까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가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맷불을 지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 모든 거를 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좋았더라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으로 넘으면은 아니 사람을 지으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사람이 독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회적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 독자한다는 이 홀로 사는 사람, 독자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해석하면 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혼자서 거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거처하는 사람 모시기 좋지 않아서 돕는 베피는 조력자인 하와인 여자를 만들어서 무엇을 조직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상에 오직 두 가지를 조직하셨어요, 기관을. 근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사회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최소 단위인 가정을 조직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모습이 독자는 좋지 않아서 돕는 자, 조력자인 하와를 붙여주셔서 가정을 최소의 단위. 사회의 최소의 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4장 1절 16절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에 있어서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맺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직은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움직이는 교회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이렇게 연결하고 연합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한 소망에서 부름받은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과 잘할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에 같이 째 물량들이 없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시고 세우느니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수만을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합하고 연결되고 상합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공동체나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또 사회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성 가운데 사회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문제가 없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마음간에 뭐가 들어오게 되고 뭐가 생기게 됩니까? 아픔이 들어오게 되죠. 아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상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뒤틀리고 어렵게 했을 때는 틀어지고 이럴 때는 서로 에게 아픔이 된다. 그래서 그 상처가 마음이 상처가 상한 마음이 되고 아픈 마음이 되게 돼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픈 상처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뭐가 상했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상한 마음이란요, 마음이 병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타인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자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부부관계가 어렵게 되고, 또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끼리 또 그 관계가 어렵게 되죠.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 그것이 또 상처가 남기도 하고 막 아파하게 돼요. 그리고 또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잖아요. 또 부부가 이혼도 하게 되죠.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그 유리 쪽에 부서지듯이. 근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들어오고 상한 마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또 어렵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아픔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지게 되고 또 사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이런 상처는요, 마음이 병들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들다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 육체가 외면적인 것이라면 마음이 병들다는 것은 뭔가요? 내면적이라는 얘기죠. 속사람. 속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막 병들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란 우리의 내면적 속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한 감정, 상처가 들어오는 통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가정,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단인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런 상처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 그 장진정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은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담의 영. 범죄한 아담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못해서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아이는 아담의 씨인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한 마음을 아예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그런 상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사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관계 가운데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처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재성을 가지고 남에게 화살을 던지는, 화살을 쏘잖아요. 그렇죠? 네, 상처로 죽이려 하는. 그래서 현재 우리 마음들이, 상처난 영혼들이 어떤 상태냐면, 첫 번째 원마음의 그 상처 가지고 나온 그것과 그 다음 후천적인 것, 두 가지가 합해진 그런 마음들이라. 근데 이런 마음들이 되게 되면은요,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타인은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내게 있는 상처가 나가가지고 공격성이 돼가지고 막 타인을,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해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네,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버림받은 마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마음, 네, 내가 남편으로부터 또 부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거는요, 어디에서 기본화되어 있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요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요, 근데 나를 누가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 죽겠어요. 내가 살인해서 동생을 죽였는데요, 내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또 자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제약이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 하도 죄를 범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섞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미나는 판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원하시다. 그런데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역에 관용해서 내가 이 지면에서 헛바른 문을 쓸어버리라. 하나님 물심판이 임하게 됐죠. 네. 근데 물심판 이후에 그 뒤에 또 후대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심판이 나게 되니까 그 뒤로는 물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심판이 또 올까봐. 자기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부터 물심판이 또 올까봐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만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 물심판 이후에 그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비 오는 이후에 뭐를 띄워주셨어요? 무지개를 띄워주셨죠.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물심판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을 무지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올라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상처받고 공격을 받으면 내려가 그렇게 쭉쭉쭉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 기원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또 하늘에 이렇게 닿기위해서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쌓은 탑을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강림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는 마음들이 막 쌓여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 성을 또 아래로 무너뜨려 버리죠.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떤 노력에서 막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팍 그냥 깨어버렸을 때, 그때 마음간에 낙심한 마음들, 막 좌절, 실망, 이런 마음들이 막 쌓여요. 막 상처 막 쌓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지금 이런 네 가지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상처로 인한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배움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받은 자들의 그 증상, 삶의 증상들을 살펴보면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려가는 낮은 자존감.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그 다음에 부정적인 태도,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 조울증을 이렇게 걸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 자기 방어막을 아주 단단히 쳐버리는 그러한 완벽주의와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남들에게 마음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문을 딱 닫고 그냥 겉만 얘기하는 거죠. 겉만 속을 닫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가 상처가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말해도 그 말이 공감이 안 되죠. 스펀지 빨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돼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인 침체가 와서는 내려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 겪어보셨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을요, 자연에 우리가 비유를 하면 예수님도 자연에 많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그 나무의 나이테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해요. 산림학자들이 나무를 갖다가 식물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원목 큰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다가 어떻게 해요? 절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나이테가 나오죠. 근데 나이테를 보면요, 이 나무가 자라는 환경, 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나무가 자라왔는 것을 식물학자가 안다고요. 왜 그럴까요? 추운 겨울에는 나이테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여름, 그런 데는 따뜻하기 때문에 나이테 간격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도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영이 위축돼야 안 돼요. 나무의 그 겨울처럼 위축된다. 우리가 이런 그런 나무의 나이테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을 갖다가 비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고치셨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게라푸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돼요. 그리고 게라표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육체적인 치료와 내면적인 치료까지 같이 행하셨다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을 동시에 치료하신 그런 영적인 의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굳어진 마음, 딱딱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방어 본능과 벽을 쳐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이런 상처받은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왜 우리가 꼭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를 받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첫 번째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인데, 호세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묵은 땅이 뭐예요? 봄 되면 바깥이 하잖아요. 근데 묵은 땅은 딱딱이 굳어진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갈아엎지 않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 보셨는가요? 아니죠. 겨울에 묵은 딱딱 굳어버린 땅을 갖다가 농부가 봄에 그곳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그 전부 트랙터로 던지고 갈아엎잖아. 부드러운 땅을. 그런데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목회자로서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싹이 트야 되잖아요. 근데 싹이 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딱딱이 굳어져 버린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기견하는 얘기가 뭐래요?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의의 비를 갖다 거기다 내려주시겠다. 우리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이 굳어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너무 좋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여러분들 그게 마음밭에 뚝뚝뚝 떨어져서 열매가 되고 막 여러분들 영이 자라가고 그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딱딱이 굳어져 버린 마음밭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갈아엎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치료사역과 치유사역 그리고 축사사역.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딱딱이 부러져서 막 상처로 들어온 것들, 이런 공격으로 들어온 이런 것들 갖다 어떻게 돼요? 뽑아내요. 자갈같은 다 뽑아내서 그 묵은 땅을 갖다가 옥토밭과 같은 고운 땅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곳에서 열매를 펼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밭을 갖다 네 가지 밭대기로 얘기합니다.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근데 결실하는 밭은 무슨 밭이었는가요? 옥토밭. 지금 기경한 되어진 밭. 갈아엎어진 그 밭이 바로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본인 자신, 자기 방에 맞추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치료사역이다. 치료사역이다. 축사사역이다. 가라지를 빼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상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활동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할 수 없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정이 건강한 건전한 교회와 가정이 못 돼요. 사회가 못 돼요. 서로 마음이 못 되고 또 깨어져요. 분열되고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빼줘요. 사회로. 그래서 옥토밭을 갈아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간증을 하나 좀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좀 8시가 됐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네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암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실은 불사역을 하나님 불을 강하게 불어주셨잖아요. 불덩어리를 이제 저한테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제 손에 불이 막 너무 강하니까 제 생각에 하나님 제가 그냥 손을 좀 대면은 하나님 암덩어리를 좀 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댔어요. 실은 안타까우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게 먼저가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하나님 이건 무슨 소리야? 제가 선대 이건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보였냐면 여기에 있는 상처가 보였어요. 상처가. 그래서 제가 그 상처에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치유가 되지 않고는요 외적으로 치유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이 잣됨 같이 범사가 잣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속 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의 사람도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아픈 마음이나 상처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제가 벌써 14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2003년도에 제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실은 지금 14년 전, 17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자라 하더라고요. 목사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뭐라 했냐. 아니 하나님 무슨 이상한 소리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17년 전이면요. 여자 목사 그러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저렇게 하실까 그랬어요. 지금 여자 목사 안 수가 많지만. 그렇죠? 그럼 제가 남자들도 못하는 목회를 무슨 여자인 저한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도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간증을 안 줬지만 어찌어찌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목사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여자가 목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안 하려고. 그게 안 난다고. 도망다니다 결국에는 2014년 전에 2003년도 1월 23일이 신대원의 이제 합격 통보서를 받고 등록금을 내는 날이었어요. 근데 등록금을 해갖고 어디로 갈게요? 은행을 안 가고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정뜻이 있으면 제가 내년에 갈게요 라고 기도하고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길이 오는데 그냥 옆에서 와서 쳐가지고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가 상가 건물로 그냥 운전자가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상가 벽을 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교통사고 죽음의 축사했잖아요. 그거였어요. 예, 그랬는데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너무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현장을 보니까. 뛰어들어갔는데 거기가 타이어 펑크 때문에 가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차를 멈추게 했어요? 타이어, 타이어가 제 차를 그냥 바퀴를 딱 멈추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 차가 몇 대 들어갈 공간이 아니고요. 제가 대구 시계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 딱 한 대 들어갈 공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펑 소리가 나니까 상가에서 사람들이 튀어나가고 뭐라 하냐면 기절이래요. 제가 사람이 기절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집게차 있잖아요. 집게차로 누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시험 치르면 집어다 놔도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못 넣는다 그래요. 장난감 차를 집어다 누가 이렇게 놔도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못 넣는다 그래요. 제 차 딱 한 대 들어간 간격에서 몇 cm, 3cm밖에 안 돼요. 어떻게 거기다 딱 정지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상은 하나도 없어. 자네 먹히시키고. 근데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걸 건드려놨어요.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뭘 건드려놨어요? 뇌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 돌면서 뇌신경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뇌신경 흔들려버리면요. 여러분들 걸으면 똑바로 못 걷습니다. 못 걸어요. 비틀거려요. 술 취한 사람. 이 중심 축이어버려요. 또 어쩐 줄 아세요? 언어가 가버렸어요. 싫어. 오늘 축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 식사하세요 그 단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 뇌가 다 비어가지고 백지하다래요. 그게 내가 백지하다가 뭔지 알아요. 뇌가요 백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연결해 생각하려면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이게 머리를 세 바퀴나 돌려야가 그 단어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치료받다 안 돼요. 서울 삼성병원을 제가 3년을 다녔어요. 그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3년을 딱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신대원을 하나님이 가라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가지 못하는데 너한테 이 길을 열어준 나한테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를 뽑아서 하나님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소명자의 길이니라 이러시더라고요. 영광 축복 앞에 거 제해버리고요. 나중에 맨 끝에 소명자의 길이니라 그것 때문에요. 제가 울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3년의 과정을 겪고 나서요. 신대원을 갔는데 생방 오늘 전도사를 봤는데 세상에 여기가요. 그 도르크 면달라노 요거 한쪽을 요거 완전히 점여놨어요. 사신이 듯이 점여놨어요.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실로 데리고 갔고 전사님 나좀 따라오라고. 나 전사님 앞으로 아파 먹겠는다. 그래 가가지고 기도실 데려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상처가요. 막 아무거나 정치 나와요. 근데 3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에 대한 그래서 상처가 보여요. 상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상처 치유가 됐거든요. 상담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삶이 이상해서 제가 다 접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 와서 매 한 번 받고 방향전환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딱딱이 부두져버린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 영이 자라가고 또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아엎고 그리고 가라지 같은 건 다 제거 돌멩이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치료되어질까? 우분 땅에 갈아엎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곤란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치유가 될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럼 내게 그런 상처가 있는데 내게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데 내 영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신앙이 열매가 없게 하고 생활 열매가 없게 하고 대인관계도 막 막히게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 제거가 될까? 이런 게 이제 우리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영광, 그 빛, 오늘도 축사하시는 빛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난 영광의 보좌, 그 주님 앞에, 이거는 직면이라고 그러죠. 직면. 그분 앞에 직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처가 빛 앞에 드러나게 되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돌멩이가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상처가 들어와서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고, 가족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고, 생활에 열매가 없게 하고, 신앙에 열매가 없게 하고,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내 영이 낙심되게 하고, 막 내려가 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잘.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흠이 있으면 어디를 보고 흠을 발견하게 되나요? 육신의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고 내가 화장이 잘못됐구나, 눈썹이 잘못 그려졌구나, 여기 뭐 티가 있구나 하고 제거를 시키죠. 그렇죠?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면이. 내가 무슨 티가 있는지, 무슨 돌이 들어있는지, 무슨 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비춰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거울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다가 비출 때,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거울이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 직면해. 그래서 정직히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시켜서 내게 지금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또 돼야 되겠죠. 남을 수용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는요, 이런 상처들을 상담하기에서는요, 안의 것을 토해낼 때, 내가 토해내면서 치유가래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사람 많이 울으라 그러잖아요. 상담하기에서는. 그렇죠? 울면서 자가치유가 되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도록 해요. 그러면 내 안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막 밖으로 다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치유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담고 계시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안에 담고 있으면 계속 그것들이 여러분들 괴롭게 힘들다. 사람이 다 토설기도 토해내야 된다. 근데 이 토설 기도의 대표자가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도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자기 눈물이 자기 침상을 띄우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32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갖다가 토해내지 못할 때는 뼈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해 여름 가무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다음 5절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되 다 토설해내고 토해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토설해낸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좋지 않던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다. 복받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면 이런 아픔이 있고요. 이런 상처가 있고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게서 제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드신 자,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서 무엇이 토해져 나와야 돼,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 한번 직면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한번 다 토해내 보십시다. 우리 오늘도 장재정 목사님께서 치유 축사를 하셔서 또 많이 축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겨진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오전 사역에도 축사 받고 치료 받았지만, 축사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토설을 내게 해주세요. 토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영이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신앙의 열매도 맺고 내 영도 자라가야 되고 내 생활을 바꾸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치료해주고 치유해주세요. 이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